네, 오늘 8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또 창립 1주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묵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의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1년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로 교회로 하나님 앞에 홀리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야외로 나와서 1주년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희 마음 안에서 끝없이 나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 2절입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
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우리를 대표해서 홍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오늘 정말 저희들 창립 1주년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세상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 입술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정말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계의 모든 정세가 변해가고 있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바뀌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진석 선교사님 이곳에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경원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 안에서 홀리웨이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창립 1주년 예배를 주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맑은 공기와 바람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년이 참 빨리 지나갔죠? 우리가 처음에 여기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순식간에 1년이 지나고 창립 기념 예배를 원래는 온라인으로 했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시 첫 예배 드렸던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다행히 계셔서 같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1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같이 야외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조금 이따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로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주선교사님 성함만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만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곳 샌디에고에서 제가 갈보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그때 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태국 선교사로 지금 나가 계십니다. 지금은
잠깐 들어오셨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태국으로 못 들어가고 계셨는데 9월 달에는 다시 돌아갈 계획을 하고 계시고 태국 현지 방콕에서 갈보리 교회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서는 또 이 여기 잠깐 계시는 동안에도 현지 교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셔서 태국 지금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상당히 적은데요. 박수를 좀 크게 쳐. 박수 소리가 이 공원에다 떠나가도록 쳐야죠.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진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진석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제가 몇 분은 아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분 같아서 죄송하지만 좀 더 가까이 오실래요? 제 목소리가 크지 않을지 모르니까 좀 가까이 앉아야 제 목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세요. 아주 가까이 오셔도 돼요. 아주 가까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태국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연히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년 전에 홀리웨이브 교회를 세우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돕게 하시고 이제 1년이 돼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제가 한국말이 어눌해요. 제가 이제 태국에서 주로 사역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오늘 태국 사람들인데 태국말로 주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의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제가 또 한국 분들 앞에 설교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말이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좀 매너 없이 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혹시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음식을 만들고 희생해준 이건 하나님께서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홀리웨이브 성도님들 1주년을 맞아서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경호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껏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의 홀리웨이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똑같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어째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이거는 네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이제 그 약속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반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짓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일 거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3년간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가장 높은 데 올라갈 때 저도 한 자리 하면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는 두 가지 모습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시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그걸 베드로는 정말 이거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이 땅에서 정말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치리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저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늘 예수님 편에서만 서서 잘 될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헌신해서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태국에 가서 11년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 게 아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그 느낌은 어땠겠습니까? 제가 11년을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어요. 태국 성도들, 저기 있는 분들을.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한 5, 6년, 7년 정도 하고 은퇴할 거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물론 알고 있죠. 제가 능력 없이 사역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게 아픈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낫게 하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성하게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된 사람이 사역지에서도 태국 사람들과 갈등 생기고 성도들하고 분쟁이 생기고 집에서는 아내랑 싸우고 자식은 커나가는데 제대로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주 방탕하게 살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나가서 살다가는 실질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올해 제가 60살이거든요. 여기 지금 60살 넘은 분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 지사님 아직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60살이 딱 돼 보니까 이제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분들이 저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좀 뻘쭘하잖아요. 선교사인데 성도가 저한테 기도 모임 하자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 기도 모임 하기 전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저한테 보냈어요. 이거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첫 약속한 시간을 제가 못 지키게 됐어요. 한 주가 또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막 들은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변화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간증할 게 그겁니다. 제가 이거 안 보고 막 지나갔는데 저는 이게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제가 아주 떨어가지고 이 카메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혀 분위기 적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해가 가시죠? 저는 베드로만큼이나 뜨겁지는 않지만은 열정을 가지고 삼성에 19년 근무하고 미국에 선교사 신학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미국에 이민 와서 신학교 마치고 시간이 되지도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작정해서 태국 선교사로 가서 이제 11년 차가 된 거죠. 만 60살에 11년 태국 선교를 하고 자식은 커서 34살, 31살, 21살이 됐고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을 마지막은 아닌데 이런 상태에 와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 사셨습니까? 30, 40, 50, 60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 삶은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제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번아웃되고 가정이 파탄되고 사역지에서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제 말씀 이해가시죠? 제가 태국 선교할 때 제가 이제 번아웃된 걸 얘기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기도 모임 하자고 그래서 기도 모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루에 이제 아침마다 7시 반에 만나서 4시간 정도 4-5시간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비디오 보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깊이 있는 걸 나누고 근데 첫날부터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첫날부터 임한 은혜가 뭔가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억울함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태국 사람을 사랑한다고 작정을 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태국 사람한테 갔는데 태국 사람은 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보다는 저를 또 오저리 대적하고 제가 죽도록 태국 사람을 위해서 11년을 했는데 남아있는 우리 가정은 부부 갈등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안 오겠다고 특별히 큰애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다고 아버지 엄마가 믿는 그 예수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얼마나 낭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아침부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앞에 했을 때 3명이 시작했거든요. 저랑 두 부부가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막 말을 시작하니까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정말 갈망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뱉어내기를. 그래서 첫날은 좀 힘들었어요. 입이 딱 다물어져서 입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 입술이 손이 꽉 이렇게 되면서 제 속에 있던 걸 이렇게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첫날은. 그래서 기도가 끝날 쯤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는 걸 느낀 거죠. 그 다음날 가서 통에다가 비누를 해놓고 토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토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거를 이렇게 기침이나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태국 사람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하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께 제가 필요한 거를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방법은 그렇게 아주 험악한 게 아니고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국 목사님은 그거를 토하게 하는 거죠. 물을 먹고 물을 한 잔을 먹은 다음에 토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악령이나 저주나 어떤 그 쓴뿌리 이런 것들을 토해내 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증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첫날 가서 그렇게 입을 이렇게 빡 물고 그렇게 마음의 자세에서 두 번째 날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진행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양파를 아세요? 양파를 까면 또 안에 또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양파가 9겹이래요. 9겹. 양파가 끝이 있는 거죠. 양파가 끝이 없는 게 아니죠. 날마다 한 끗부실 깎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급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 사역에서, 그 다음에 아내가 막 저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꼭 담고 있다가 폭발하는 거, 여러 가지 성격적 결함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씩 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그 자체가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은데 조상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긴 것도 있고, 내가 나를 인지 못할 때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친구들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 가운데 받은 것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런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침입을 해서 저의 마음을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성령 충만할 때는 못 느꼈는데 11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진하다 보니까 그게 확 드러난 거죠.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는 성령 충만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들리세요? 제가 너무 고함 지르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제가 오므라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다 풀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점점 환해지고,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간절히 받고 싶은 게 뭐였는가 하면은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능력 아시죠? 예를 들어 이경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나 질병이 한순간에 나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그러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서 막 데리고 와서, 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 태국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태국은 특별히 일본이랑 비슷하게 귀신이 많아요. 전 제가 어릴 때 전기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우리 집에 시골이라서. 그러면 항상 촛불을 켜놓고 있으면은 구석이 아주 어두웠어요. 항상. 그러면은 귀신이 그 중간에 있다고 항상 우리는 생각했어요. 귀신이 어두운데.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했는데, 전기가 탁 들어오니까 5촉짜리부터 30촉짜리를 탁 켰을 때 확 밝아졌잖아요. 그리고 학교 갔는데 공부를 배울 때 귀신을 그냥 부정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 자체가 귀신을 별로 인정 안 해요. 귀신은 그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육은, 저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귀신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귀신을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귀신은 귀신 있는 그 보는 사람만 귀신을 보는 거지,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귀신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드라마도 거의 귀신들 얘기예요. 죽은 사람들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귀신이 나타나서 도망가는 거, 귀신하고 싸우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문화 자체가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 태국 사람들은. 그리고 우상이고, 우상과 귀신이 그냥 그 나라에 꽉 차 있는 거죠. 그 세계에 제가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귀신에 대한 인식조차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탈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 갔는지 잘 안 나타나네. 이게 순서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귀신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모든 병이 죽음까지도 다 해결받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태국을 갈 때 그런 권능이 없이 갔어요. 그냥 열정과 아는 지식, 머리에 든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간 거죠. 그럼 결말은 뻔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고, 다 큰 아이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태국에 가서도 태국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코로나를 주신 거죠. 코로나는 제가 왔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저는 오면은 3주, 4주 있다가 가거든요. 비행기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가 영주권자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태국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태국 교회 돌아볼 겸해서 매 1년에 한 번씩, 2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분도 똑같아요. 왔는데 코로나가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표를 제가 끊었거든요. 2달 후에 가기로. 근데 그게 그냥 문이 완전히 잠겨버려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뭔지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줬다고 고백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세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 지나간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우리 인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고백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사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단데, 내 삶은 새 것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예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간에 그게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머리로.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산 거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고백하라니까 제가 정말 여태까지 숨겨놓았던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 그런 거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를 제가 얘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아니야, 제가 그 말을 하고 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해방감이 생기고 완전히 달라진 걸 제가 느끼는 거죠. 제 죄를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남이 아는 죄도 있고, 아내가 아는 죄도 있고, 자녀가 아는 죄도 있는데, 여러분들만 아는 죄,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죄도 또 있어요. 그런 죄를 제가 많이 찾아냈거든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불교 집안, 무속신앙 집안, 거기서 했던 많은 것들이 어릴 때 감감하게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제가 다 찾아내서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토하면서 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런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거. 첫 번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거야. 자에게 어떤 죄를 진 사람이든지 다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다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이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남의 죄를 용서해야죠. 남이 내게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해도 그걸 만류하고 용서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몰아내고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처럼 어릴 때부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남하고 경쟁하고 정말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면서 남모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불쌍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태국에 선교사로 가서 11년 동안 이뤄낸 것도 없고 제대로 밥값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조상으로부터 온 거, 자기가 잘못한 죄,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문제, 관계의 문제, 어릴 때 받았던 수많은 것들이 그게 악령이 우리를 침입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걸 잘라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게 없어졌을 때 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목소리 높여서 막 얘기하는 건 습관적으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난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그거를 쫓아내고 나니까 완전히 제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고백한 게 또 있어요. 믿음이 적구나, 사랑이 적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기도 가운데.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 안 했어요. 100%라면 70%까지만 사랑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내를 사랑할 때 100% 사랑 안 했어요. 99%만 사랑했어요. 1%가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제 자녀를 사랑할 때 온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자녀한테 안 한 거죠. 제가 선교사 가고 싶어서 그냥 날뛰면서 가버린 거죠. 아이는 그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아이들한테는 아버지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거죠. 제가 지나온 생활을 다 돌아보니까 저는 제대로 누구에게 사랑을 준 적도 별로 없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날뛰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했었던 거는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를 사랑하고 제가 가진 그걸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뒤집은 거죠. 그 잘못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 그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신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구를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심지어 한 번 보지 못한 태국 사람을 향해서 죽을 각오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사랑을 받은 거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런 걸 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제가 이제 최근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양파 껍데기가 다 까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있잖아요. 기억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있었던 옛날 일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딱 잡아버리는 거야. 머리가 이 앞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억이 있는 이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제가 60평생 살면서 배웠던, 경험했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게 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제 한계인 거죠. 이 기억은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그 기억까지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말씀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했는데 계속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처럼 사역자인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척하고 가정이나 부부 생활이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서 보혈의 피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홀리웨이브 교회가 이제 1주년을 맞아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제가 어느 한국 교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교회, 이 땅에 오직 한 교회 홀리웨이브 교회가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앉혀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처럼 해봐도 안 된다는 게 있어야 돼요. 해도 안 된다는 게 있어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죠. 60 좀 돼보고 할 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망해보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은 지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닫고 새롭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빈이 마찬가지. 성빈이 바로 여기 앉았는데 내가 말하는 거 얼마큼 이해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엄마 아버지가 정말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목사 말을 전혀 못 알아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영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홀리웨이브 교회가 어떻게 나갈 거냐? 물론 목사님이 하실 거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저 사람들 기도 모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됐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목사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깊은 댓글을 찾아내서 고백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해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 거죠. 16절은 더 중요한데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우리 제가 지금 목사로 선교사로 60살이 돼서 여러분들 아주 애들 앞에 제가 부끄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께 나아갔을 때 가장 느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우물에 깊은 내 영의 우물에 돌로 다 막혀서 올라올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죄를 하나씩 없애주니까 그 다음에 물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아픈 구원의 영에 있었던 생명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우리가 막고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 하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 죄 가지고 그냥 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간증은 뭔가 하면은 제가 60살이 돼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24년 동안 건설회사에 일했거든요. 건설회사는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를 파고 집을 이렇게 지어 올라가서 아주 내장도 하고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걸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기초도 기둥도
천정도, 문도 다 부실이야. 부실 아시죠? 쓸 수 없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내 힘을 다해서 지어놓은 것들이 기초를 보니까 모래야, 모래. 기둥을 보니까 썩어가요. 해놓은 것들이 다 가치 없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목사, 주 선교사, 걱정하지 마. 이제 모래에다가 에폭시 그라우팅 아세요? 에폭시 그라우팅이라는 게 모래랑 그라벨을 넣은 다음에 바깥에서 압력으로 에폭시를 넣는 거예요. 보통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시멘트, 물을 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통 콘크리트예요. 저 바깥에 있는 거. 근데 에폭시는 모래랑 작은 자갈을 딱끼리 태운 다음에 바깥에서 압력으로 에폭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콘크리트보다 10배 이상 강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여태까지 제가 지은 모든 건물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 바꿔주는 거야.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다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맞춰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태까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막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느 위에 있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젊으시니까 훨씬 많은 인생이 저보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홀리웨이브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실 걸 저는 믿어요. 어린 생명들이나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제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만큼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면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계단이 있고 층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정말 위해주고 진정한 사랑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우리 죄를 고하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목사님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이거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거는 오늘 다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거는 지속되는 신앙의 여정인 거죠. 오늘 제가 은혜 받아서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죠. 내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신앙의 여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력자, 피로 나눠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동력자가 정말 하나 되어서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버려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야, 내 성도는 내 성도야, 이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홀리웨이브 교회가 이제 1년이잖아요.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일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홀리웨이브 교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정말 하나님께서 홀리웨이브 교회 1주년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데 잘못한 것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좋은 것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이경호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시고 귀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샌디에고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이 같이 우리 가운데 전달됐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 우리 선교사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제 진짜 성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변화된 가정 가운데서 선교사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역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치유하며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역자, 그리고 선교사님이 떠난 후에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미국에 남아서 생활하는데 마음 가운데 상처 있고 아직 마음 가운데 회복이 안 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임해서 선교사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 선교사님 가정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개인과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주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다, 잘한다, 행복하다, 이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1살이 되었지만 이제 2살로 가고 3살, 4살, 5살, 10살, 20살이 돼가는 동안에 날마다 해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셔서 우리의 근본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내어놓고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태국에서의 선교, 또 이곳에서 미국에서의 태국 사역,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갈 때, 그러나 겸손하게 선교사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해갈 때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정말 우리 힘을 빼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대로,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엎드려지기만을 원합니다.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죄가 용서된 다음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주변의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시되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태국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집 뒤에 있는 세상은 들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냥 할게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주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1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에 고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가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작정하고 나아가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 땅에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주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홀리 웨이브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 성령 충만하게 사시고 같이 우리 다 같이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탁으로 저쪽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